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넷째 날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나가는 이 새벽에 하루하루가 참으로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이고 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깨닫고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서 고초를 겪으시고 또 이제 빌라도 앞에 나아가셔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였던 바라바를 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군인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그 시간들이 지나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죠. 그럴 때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못 박으라.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협하기까지 하죠. 이 사람을 놓아주는 사람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어떤 말에 그리고 어떤 상황에 가장 약한지를 그들은 알고 교활하게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받으시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못 박히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입니다. 로마의 법에 의하면 사형당하는 죄수는 그의 죄목을 기록한 패를 목에 걸거나 또는 그가 묶인 형틀에 붙여야 했던 것이죠. 오늘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련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참 모순투성이인 것을 느낍니다. 빌라도가 붙인 패에 그 죄명을 기록하는 글 안부터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와 유대인의 왕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그가 사랑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그가 그 앞에 갔을 때 와보라 라고 말하기까지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들에게 나사렛은 그런 곳이었어요. 도저히 왕이 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그러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말이죠. 오늘 십자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가장 흉악한 죄수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십자가형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로마의 체제에 반역을 하고 중대한 정치범들을 대상으로 집행되었던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유대인으로서 이상한데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들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것이,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어쩌면 더 큰 신성 모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자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정말 그가 이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가 무죄라고 확신한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없도록 협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위협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스스로 굴복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그들의 뜻대로 사용하죠. 왜곡된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상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정말 동등됨으로 말미암아 근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모든 상황을 한번 보세요. 조화롭습니까? 뭔가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합리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온통 헝클어져 있어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라도입니까? 그가 위협을 받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확신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끝까지 지켜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빌라도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입니까? 그들의 거짓 고소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모든 미움과 그들의 행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 잘못된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했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음을 바꾼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엉클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시간 차마 그 이름을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책임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모든 상황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야 돼요.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알아야 하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둘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의로운 죽음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취해야 할 선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의로우신 죽음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참 모순이 되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언뜻 듣기에 그리고 보기에 이해하지 못하겠고 조화롭지 못한 이 모든 상황, 그러나 이 상황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세주가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자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던 인간의 죄로 인해 파생된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모든 미움과 다툼과 증오와 갈등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죄로 인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다시 살 길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이 전환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는 모든 것이 혼재되고 이해할 수 없고 모순 덩어리인 이 십자가가 우리를 밝히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모순 덩어리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자들로 살고 있는지, 왜 그것이 초래되었는지,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를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때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또 우리 여자분들 목걸이를 할 때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시죠? 교회는 교회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리고 성도들의 그 모임의 장소를 상징하는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왜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 되었는가?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내밀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예수님의 봉사라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라든지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기꺼이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곳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징을 이 십자가 안에 녹였다고 말이에요. 그 십자가 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이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수치가 됩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음이 됩니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어떤 능력을 힘입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조롱합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오래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모습이 바로 우리 위에서였고 우리 때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였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동정한다,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했다, 또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 회개를 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셨다, 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신 핍박을 당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지금 누가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인간의 죄로 받아야 될 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마음으로, 큰 사랑으로, 동정하는 마음으로 없애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그곳에 달린 이 펜은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라틴어 그리고 히브리어, 로마, 이 모든 단어들이 함께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로마와 헬라 말은 당시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의 언어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곳곳에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는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읽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이 사실은 로마 그리고 헬라 그리고 히브리어를 넘어서 오늘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과 언어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땅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모든 사람이 알아야 돼요. 보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보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쓰여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읽어보고 믿으라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앉아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온 땅에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한 가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빌라도의 대화가 기록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원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마지막까지 요구했던 하나가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주었던 빌라도가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한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의 단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 메시아로 오신 그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들의 왕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스스로가 지키고 계신 거예요.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은 말할 거예요. 예수? 그는 인간이고 오래전 저 먼 땅에서 자신의 죄로 죽었다. 그는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더군다나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이 대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증거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인지,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해야 되고 남겨야 돼요. 남겨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 현장임을 우리 모두는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모습만큼이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지난 이후에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분명히 알고 이 고난주간을 지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모순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그 그늘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십자가,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가며 주님 앞에 더 깊은 우리의 회개와 고백과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